여러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계절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주신 하늘비전교회 목사님께 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감사 점수가 얼만큼 되는지를 추수감사절 앞두고 한번 측정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나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나 없나 고민 한번 하시면서 왜 우리가 이 실천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감사를 배워서 실천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감사를 오랫동안 실천해 온 사람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자면 남편 유학생을 따라서 미국에 갔었고, 저희 남편이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 해를 남겨두고 근위축증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투병하다가 2003년, 그러니까 20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남편의 마지막 말이, 전도하고 싶어서 자기 선배, 예수 믿지 않는 선배를 병실에 초청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그 선배님에게, 형님, 난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투병 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칠판에다, 저희 남편 병실의 칠판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의 감사 제목을 써놓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기 때문에 감사하는 일은 그냥 제 삶에 그냥 늘 하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5년 전에 2019년에 폐암을 이제 선고받은 거예요. 제 삶이 너무 힘들었고, 남편 병간호에 또 저도 공부하면서 또 패밀리 터치라고 하는 비영리 기관을 세워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비전 센터를 짓고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에게 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을 진단받으면 늘 제일 먼저는 생각하는 게 죽음이죠. 내가 이제 죽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죽음에 대해서 나는 정말 천국에 확신이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 답을 얻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프기 전에 그 사역이 20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뭘 할까요? 이제 묻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때마침 또 제가 이제 폐암 선고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도 다른 암 환자와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잠 못 이루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원에 갈 때는 그 똑같이 암 환자가 겪는 어려움을 제가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 스트레스가 문제구나. 내가 아픈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 제 건강 관리를 못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등록을 하고 그 학교에서. 그런데 스트레스 관리에 가장 큰 두 가지 축이 있다면 그건 어떤 거였냐면, 하나는 감사였고 하나는 호흡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심장 호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호흡을 하면서 감사를 함께 하는 것이 또 감사 호흡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제 자신이 잠을 그 전보다 더 자게 되었고, 또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이런 경험을 제 자신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구를, 미국 안에서 되어진 연구를 보니까 감사에 대한 연구가 너무 많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70여 개의 감사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미 보건복지국에서는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감사가 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과 우울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처방한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다 감사를 처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는 제가 경험한 감사의 유익이 너무 커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까? 이 유익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사람들은 감사를 얼만큼 실천하고 있고 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이 잠깐 고민에 빠졌어요. 이 암 환자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또 책을 쓴다고 하면 이것도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을 건데 이걸 할까 말까 잠깐 고민을 하다가 감사의 유익을 내가 살아도 이 감사를 전해야 되겠고 내가 죽는다고 하면 더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받는 거는 그냥 내가 감내를 하자.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것 다른 분들이 이 감사를 배워서 그들의 삶이 정말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보람될까. 그래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또 하나의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보고서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팬데믹 때문에 이제 줌이라는 것이 또 이제 발달이 되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사역자들 그리고 사모님들을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의 변화가 너무나 놀라웠어요. 8주 동안 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를 미국에서 저만 시간을 내면 참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책을 써놓고 나니까 또 감사 일기를 하나 써주면 좋겠다 저보고 또 그런 이제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올 6월 달에는 감사 일기장까지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첫 번째 감사학교 비전 컨퍼런스를 여전도 회관에서 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감사에 정말 빠져 있을까? 내가 죽어도 살아도 이 감사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아주 짧은 시간 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지 아무것도 필요 없이 지금이 너무 좋은지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 내 삶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고 싶은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쪽으로 가고 싶은지 건강하지 않은데 건강하고 싶은지 직장이나 사업 일로 잘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 방향을 돌려서 이렇게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내 가정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이 감사를 배워서 내 가정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내 직장은 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내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처음 시작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만큼 뜻으로 생각을 하면서 실천하고 있을까? 근데 제가 가만히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지?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그런 질문 한번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의 뜻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감사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한국말 성경을 보면 범사에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에를 보면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폐암에 걸린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 삶에 완전히 재난이 찾아왔는데 내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니고
당신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거리를 찾아서 감사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 좀 감사를 실천할 수가 있겠구나. 내가 어려운 상황에 닥쳐도, 교통사고가 나도 내가 이만큼 작게 다쳐서 감사하다, 죽지 않아서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도와주는 교통사고 나서 어려운데 응급의원들이 빨리 왔구나.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일들이 아주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155번 혹은 175번 이 사이에 그 번역본에 따라서 성경 감사라는 단어가 155번이 될 수도 있고 175번이 되고, 신구약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잘 몰라서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여기서 향하신이라는 이 또 전치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때 향하신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 어려운 것을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향하신이라는 말, toward you,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영어 번역에는 for you예요. 너희를 위한.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너를 위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야. 왜냐하면 그 유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그 유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유익을 네가 누려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감사를 처방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향하신이라는 단어를 이제 책을 쓰면서 많은 연구를 했고, 이제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제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를 위해서 이 감사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렇죠? 향하신을 우리를 위한으로 하면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하시는군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3년 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월드비전의 요청으로 크리스천들의 감사 생활에 대한 이제 통계 자료를 냈어요. 통계 자료를 냈는데 여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55%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노력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0% 정도만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70%는 노력해라,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다, 충고이다, 이런 식으로 감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고난 중에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11%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별로 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합하면 46%, 그러니까 50%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없다, 왜 나는 크리스천인데 왜 이렇게 내 삶에 어려운 일만 찾아오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가끔 한다는 사람들이 44%, 자주 한다는 11%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주 한다라는 11%를 제외하고 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위한이라는 단어에 크게 하이라이트를 쳐놓고 나를 위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유익이 너무나 많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감사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행복도의 증가예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한 500명 정도를 훈련을 했는데
감사 이 훈련을 받고 실천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행복도가 11%에서 24%까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20% 행복했다면 엄청난 변화거든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행복해진다라는 거고요. 건강도 더 좋아져요. 건강도 확실히 더 좋아져요. 아프신 분들이 왜 감사해야 할까? 이유를 찾을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많으신 분들이 왜 감사를 해야 할까? 이런 답을 여러분이 감사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가족 관계가 행복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 이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복해지겠어요, 그죠? 싸우던 가족이, 서로 불신하던 가족이 더 행복해진다. 가족 관계가 좋아진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정신 건강이 향상된다. 저는 사실 한국 이 사회를 보면서 아주 걱정을 하면서 내가 정말 이 감사 훈련에 정말 올인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우울증, 불안증, 그다음에 수면 장애 등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증부터 경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중증은 정말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정신과 의사 치료를 받으시면서 이제 감사를 실천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상태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 건강이 향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정신 1등 디프레션 1등이라고 하잖아요. 우울증이. 그런데 그러면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냐? 그럼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도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크리스천들은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간다는 걸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세요. 지난주에 제가 광주에 있는 광주 양림교회에서 이제 이 감사에 대한 특강을 했는데, 거기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저 이제 정신과 밥을 벌어먹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원장님이 감사를 많이 실천하라고 해가지고 정신과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면서 본인들도 다, 정신과 의사들도 이 감사가 정신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사보다 더 좋은 것은 석사이다. 석사보다 더 좋은 것은 박사이다. 박사보다 더 좋은 것은 밥사이다. 밥 사주는 사람. 밥 사주는 사람은 박사보다 더 좋대요. 그다음에 밥사보다 더 좋은 것은 감사이다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사보다 더 좋은 것은 봉사이다.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 봉사는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거.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하는 말이 감사가 얼마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성공적인 직장생활, 여기에 젊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직장생활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지, 그렇죠? 너무 어렵잖아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얼마나 또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안 좋은 쪽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서 내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내가 더 행복하고 나의 어떤 그 성취를 훨씬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모든 유익을 감사가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재정적인 만족. 우리 물질 만능주의에 살면서 얼마나 물질이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이 감사를 배우다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저축하게 되고 저축한 것으로 보람 있는 일에 쓰는 그런 번영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 그다음에 행복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 하늘 비전 교회가 한 분 한 분이 감사를 실천했을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앞에 있는 이 모든 유익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누리고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더 이전보다 감사를 실천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훈련과 성숙이에요. 어떻게 감사가 영적 성숙에까지 연결이 될 수가 있을까? 그죠? 근데 감사를 매일 실천하다 보면 이런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감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나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냥 입에 붙은 말로 늘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데 이 감사를 실천하고 나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바꿔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껴지는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는데 제가 폐암 환자라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행복은 어떻게, 건강은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를 이렇게 많이 정리해 놓았어요. 이게 지금 감사 전문가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감사의 유익들의 도표하면서 저는 이거를 감사의 선물 보자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감사라는 보자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많은 선물들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감사하면 주어지는 유익이라든지 방법을 잘 몰라서 이 많은 선물을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구나. 이걸 보면서 저는 감사를 연구하면서 나는 감사의 이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선물을 나는 100%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제가 감사를 매일매일 실천하고 있는데 무슨 암 환자가 저렇게 감사할 일이 많을까. 근데 하루에 10가지도 넘어요. 저의 감사는 10가지도 넘어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항암을 하면서 입이 헐어서 김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항암을 좀 중단하고 한국에 왔는데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눈물나게 감사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혹시라도 불면에 시달리는 분이 1시간이라도 잠을 더 잘 잤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래서 감사의 눈을 떠서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내 삶에 흩어져 있는 그런 감사한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그거를 기억했다가 감사일기에 쓰면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이렇게 할 것이 많구나.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가 매일 똑같은 일상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듯 감사를 찾는다. 그리고 또 하나, 왜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못할 거를 제가 연구를 하면서 고민했던 게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면,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감사 교육까지를 받아야 되나? 감사 훈련을 왜 받아야 돼? 우리는 감사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쭤보면 이렇게 해요. 자, 감사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좋은 일 생겼을 때 감사 헌금하죠. 그 2가지였어요. 감사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감사 잘하고 계신가요? 이 2가지만 하고 계신가요? 그 2가지는 너무나 크리스천에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진짜 매일매일을 달라진 터닝 포인트로 만들어 살려면 감사 일기를 쓰는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기를 쓸 때 비로소 나는 보물을 찾듯이 한 가지씩 찾을 수 있고, 그거를 쓰는 과정 속에서 내가 느끼는 거고, 느낌까지 왔을 때 비로소 나는 느낌이 왔을 때 나는 행동하고 싶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 3가지를 다 했을 때 우리는 감사의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배우지 않으면 유익을 누릴 수 없다. 우리 요즘에 스마트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새롭게 배우고 AI, 챗 GPT 이런 거 하면서 많은 시간을 여러분이 공부를 해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공부는 얼마나 많이 했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우리가 도전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많은 유익이 있다니까 나는 정말 여기다 저처럼 감사 보자기 속에 들어있는 선물 내가 모두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 챌린지 해서 월드비전에서 21일 감사일기 쓰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20일 지나고 나면 우리는 안 할 것인가?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이 있는데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배우면서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게 여기가 써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뭘 감사하지?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생각해 보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오늘 이 일이 감사하구나. 여러분의 평생에 오늘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저처럼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 삶이 환자인데 난 행복하다고 말하거든요. 저는 감사로 행복한 항암 환자 정정숙입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다. 무엇이 오늘 감사한가? 저는 하늘비전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감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의 정말 가장 큰 감사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슴이 찡해지면서 감사다,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스탑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감사 일기에 쓴다, 혹은 감사하다고 말한다.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부모님께 참 감사해요. 이거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표현한다. 그 다음에 선행으로 보답한다. 그분이 나에게 좋은 일 해줬으면 나도 좀 그분을 위해서 좋은 일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이 목회와 데이터에서 왜 당신은 감사하기 어려운가, 표현하기 어려운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심전심이어서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사 표현을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데 부부간에는 또 안 한대요. 자녀들에게는 그래도 한대요. 이게 지금 전부 연구 통계 결과예요. 그러니까 부부들하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간에 서로 이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우리 부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다음에 인생의 행복은 감사로 결정된다. 정말 여러분이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감사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전문가인 소냐 류보머스키 박사는 이 행복의 요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50%는 유전적으로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이런 분들이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는데 50%. 그런데 40%는 노력에 의해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의 환경이 바꿔지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다. 내가 돈을 좀 더 벌면, 그 다음에 우리 남편이 승진을 하면,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내 환경이 달라지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환경은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20%, 30% 행복해진다고 하면 완전히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훈련한 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고 그들의 삶이 변했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사에 대해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감사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요, 감사가 건강을 향상시킨다, 더 좋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상황으로 간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하트매스라고 하는 이 전문 연구기관에서 우리의 이 감정이 우리의 면역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를 했어요. 위에는 빨간색 그래프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이고요. 검정색 그래프는 분노를 느꼈을 때예요. 근데 5분간 감사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행복을 느끼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항체가 기본선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가서 6시간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5분간의 긍정적인 감정, 감사의 감정이 우리의 면역 체계를 훨씬 더 좋게 만든다는 거고요.
분노를 5분간, 화를 5분간 내고 나면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의 기본선보다 훨씬 밑에 바닥으로 내려가 가지고 6시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 면역 체계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면역 체계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감정과 심박 변동률이라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이 심박 변동률이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좌절감을 느꼈을 때 우리의 호흡이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혈압도 같이 불규칙하고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만약에 감사를 실천하고 감사의 느낌을 갖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처럼 우리의 호흡이 굉장히 깊이 그리고 규칙적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심장이라든지 우리의 내부 내장에 있는 기관들을 다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 조금 더 자세한 그래프는 이것입니다. 좌절감 느꼈을 때, 감사를 느꼈을 때 제일 먼저 심박 변동률에 영향을 미친다. 호흡과 심박 변동률, 혈압에 영향을 미친다. 왼쪽에 있는 것들은 다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긍정적인 감정, 그중에서 감사를 느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오래 품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오래 부정적인 감정을 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우리 몸에서 쫙 분비가 돼요. 근데 그게 클리어가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잠깐 5분간 느꼈던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감사로 이렇게 감사와 호흡을 하게 되면 벌써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게 중화가 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 행복한 가정의 비밀이 감사에 있다. 행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엄마, 아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감사 일기 쓰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세요. 4살짜리 아이들도 너무나 감사를 잘 찾아요. 기가 막히게 조금만 훈련하면은 애들은 엄마 아빠 따라서 금방 감사한 일을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5번째, 감사가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은 공이 튀어오르는 힘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하는데, 어려움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감사가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감사가 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감사를 했을 때 우리 뇌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뇌에서는 뇌의 신경들이 있는데, 그 신경들이 감사를 하게 되면 신경과 신경들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 우리 뇌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뇌하고 불평하는 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우리의 뇌의 신경 회로들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그럴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딱 분비가 돼요. 그 행복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딱 쫓아내고, 그러면 내 머리는 굉장히 맑아지고, 그래서 집중력, 기억력이 증가하고, 이런 일들이 또 뇌에서 심장 안에서 일어나고, 면역 체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막 요즘에 치매 걱정하시고 기억력이 떨어졌어 나 걱정이야, 이런 분들 감사해 보세요. 달라져요. 저희 패밀리 터치에서는 막 70세, 8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감사로 시작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 내가 성공하고 싶어, 직장에서, 그다음에 내가 하는 사업장에서 성공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프레드릭슨 박사가 긍정 정서의 확장과 구축 이론, 이렇게 이제 이거를 발표하셨는데, 연구를 통해서 긍정 경험, 기쁨, 행복, 사랑, 감사, 뭐 이런 많은 긍정적인 정서들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복은 항상 행복하거나 항상 기쁘거나 사실 이런 일은 쉽지 않은데, 감사는 항상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를 보물 찾듯이 찾아내면 우리는
네, 감사는 언제나 할 수 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 감사는 다른 긍정적인 감정들을 다 몰고 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은 기쁨을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꾼다라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감사예요. 감사로 우리가 훨씬 더 전보다 더 기쁨이 많고 행복하고 이렇게 되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관계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일 먼저는 우리의 레파토리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요. 그리고 여기 창의력, 집중력, 이렇게 되면서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불평하는 사람 만나고 싶으세요?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유쾌해지면서 뭔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감정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뭐 커스터머가 됐든 아니면 사장님이 됐든 간에 여러분이 그 감사를 실천하고 표현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지는 거야. 관계가 훨씬 더 많이 확장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직장인들, 동료들 사이에 여러분이 감사를 표현하면 더 좋은 상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레파토리가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자원으로 나의 재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할 때 집중력, 그 다음에 기억력 좋아지니까 창의력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거기서 여러분은 놀라운 성취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 성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회복력까지를 준다. 그러면 결국에는 삶 전체가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돌면서 여러분의 삶의 관계에, 우리 사회에 놀라운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감사가 전념되면 이웃이 바뀐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한 명만 하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지, 여러 사람이 감사를 했을 때 이 감사의 시너지 효과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하트메스라고 하는 이 전문 스트레스 관리 이제 그 연구소에서 연구한 건데요. 제가 있고 1m 떨어진 곳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심장이 한번 뛸 때마다 우리 심장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을 방출을 해요. 전기장과 자기장을 합하면 전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이 전자기장이 심장이 뛸 때마다 방출을 하는데, 1m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도 제 감정을 읽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잘 알잖아요. 여보 당신 화났어? 딱 아무 말 안 했는데 화난 것이 느껴지고, 너 너무 슬프구나, 이런 거 느끼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든지 간에 우리 심장이 느끼는 대로 옆에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1m 이에 있는 저의 감사로 행복해지면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고, 이 사람이 행복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족이 공동체 전체가 바꿔지는 이 놀라운 감사의 위력. 여러분들 팬데믹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지 다 경험하셨잖아요. 금방 스쳐만 지나갔는데도 내가 코로나 걸린 거죠. 그렇듯이 이 감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바로 1m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엄마가 행복할 때, 아빠가 행복하고 건강할 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나.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사실은 저보고 1시간 반 목사님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국수도 뿌릴 것 같고 또 빨리 가셔서 하실 일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나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가져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나는 감사할 거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찾을 수 있다. 찾는다라는 거예요.
찾는다. 날마다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감사일기 쓰면서 날마다 똑같은 일상의 반복인데 어떻게 감사일기를 맨날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정말 정말 평범한 일상이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3주 동안 감사 챌린지하고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이 365일 감사절이 될 수 있어요. 365일.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 그다음에 감사는 영적 삶의 척도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볼 수 있어요. 저분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서 여기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분도 많으시고 또 저처럼 뭐 병을 얻어서 뭐 투병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런데 아플수록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만큼 감사, 그 이상의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저를 너무 사랑하셨던 그 신학대학의 총장님 부부를 만났는데 그분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결혼하고 나서 50년간을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주셔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목사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통증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아플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잘 이렇게 움직이기도 어려우신 거예요. 한 발 움직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살렸다는, 그분 얼굴을 보면 너무나 인자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평화로운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프면 감사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역으로 우리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려면 사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방출하고 행복 호르몬을 갖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하려면 여러분 아프신 분은 더 많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 저같이.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 제 의사 담당 의사는 유대인인데 저보고 맨날 그래요.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이 너 같았으면 좋겠다 이러는 거예요. 너 같았으면 좋겠다. 뭐 그 사람 뭐 유대인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제가 뭐 결과나 뭐 프레이즈 로 그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모든 환자들이 너 같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짜증난 일 많아도 그 짜증을 계속 내가 받고 나면 내 몸은 훨씬 더 면역 체계가 취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그다음에 고난 극복의 비결이 감사이다. 저는 벌써 그냥 제 삶 전체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뭐 행복한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있든 간에 감사하는 것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그 울림과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항암 주사를 어제 맞았으면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제가 이 감사에 대한 특강을 인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속에 있을 때 그 감사하는 무리들 속에 제가 있는 것이 제 몸은 조금 힘들지만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아요. 그분들의 감사의 열기에 빠져서.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어려우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나는 찾아서 감사 일기는 필수이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기도는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다 이 항상이나 뭐 쉬지 말고나 범사에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어려운데 기도를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아파가지고요,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낮에 그냥 이 작은 일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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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루에 제 기도는 옛날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집중기도, 뭐 40일 기도, 이런 기도보다 제 기도가 이 아픈 상황에서 감사합니다의 기도로 바꿔진 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감사하니까 아, 하나님이 이 감사의 기도를 너무 좋아하시겠구나. 어려운데 네가 감사를 하고 있구나. 그죠? 예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하는 감사가 다른 많은 분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보시고요.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교회가 감사를 훈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감사 변화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이 감사 교과서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일기 땡스는 두 가지 색깔로 썼어요.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또 핑크색 싫어하시는 분 계실까 봐서 이제 그레이색으로 썼는데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이 감사를 전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